여러분, 여러분의 뇌리 속에 추억으로 남아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기억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추억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어릴 적에 수련회 갔던 것, 문학의 밤 했던 것, 새벽송, 그리고 성경 퀴즈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들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역 모임이 너무 좋아서 함께 예배하고 눈물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또 서로 밥해서 그냥 한 양푼이에 밥 비벼서 함께 나눠 먹던 즐거운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농어촌 봉사나 해외 단기 선교 함께 가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감사했던 그런 때를 떠올리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각자마다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의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 그 공통분모를 모아보면 아마 함께, 사랑, 그리고 나눔이라는 이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함께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서로 나누는 것.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교회란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어떤 교회를 선호하고 좋아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혹시 폼나는 교회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폼나는 교회라고 하자면 강남의 큰 교회를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겠죠. 강남의 큰 교회라고 하면 네 가지 조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멋진 건물이 있고 발전되고 앞선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지도자가 자랑스러운 학력을 가진,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우리 스승으로 삼아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정도의 학력을 가진,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아마 공통점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가 뭐냐라고 물을 때 사실 이 네 가지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크게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좋은 교회를 찾는데 이 네 가지의 항목을 들어서 찾고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모두는요, 그곳에 멤버십을 가지게 될 때, 그 교회를 다니게 될 때 내가 자랑스러운 요소는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돼? 우리 한 3,000명 돼. 자랑스럽죠. 되게 크고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건물도 3,000명 되려면 건물도 크고 신식으로 멋지게 잘 지어져 있겠죠. 그 많은 자원들을 통해서 또 좋은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겠죠. 이 모든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내가 느끼기에 자랑스러운 그것이 정말 주님도 자랑스러워하느냐는 좀 다른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강남의 큰 교회를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 네 가지 요소들은 나쁜 것도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좋은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요소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요소냐? 주님이 자랑할 만한 요소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찾는, 추구하는 교회와 우리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교회와 여러분 차이가 크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요소에는 사실 이 네 가지는 순위에 들어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란 사실 쉽게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렵죠.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교회란 이야기를 잘못하다 보면 마치 다른 교회는 다 나쁜 교회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까? 아니죠. 나쁜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네 가지 요소, 제가 이야기한 네 가지 요소는 그러면 나쁜 요소냐? 아니요. 그것도 나쁜 요소 아닙니다. 유익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소의 순위에 앞순위에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좋은 교회는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진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좋은 교회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서 발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이 소개하는 이 좋은 교회의 특징 에는 앞에서 제가 말했던 그 강남의 큰 교회의 4가지 요소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할 때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의 요소로 삼아야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복음과 사랑으로 서로 영적 소통이 잘 되는 은혜의 나눔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들 모두가 복음과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영적 소통이 은혜롭게 일어나는 교회, 이거 좋은 교회일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목표와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있어서 성경에서 빗나가지 않고 말씀대로 가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써보내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를 향해 써보낸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시작으로 2차 전도 여행의 유럽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또 한 바퀴 빙 돈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지죠.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당해서 체포되어지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가서 구금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써보낸 편지,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요, 바울이 이미 복음 전도 사역을 1차, 2차, 3차를 다 끝낸,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이고 원숙한 사역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죠. 교회들도 많이 보고 많이 알고 많이 세웠던, 그러니까 그 모든 교회 속에 좋은 교회가 뭐냐를 우리에게 콕 집어줄 수 있는 원숙한 상태에서 이 서신을 써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써보냈으니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려고 그 빌립보 교회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바울은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지고 감사의 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내용 안에 보면 기쁨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칭도, 빌립보서의 별칭도 기쁨의 서신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생각만 해도 좋았으면 여러분 그 감옥에서 만면의 미소를 띠며 행복과 감사의 언어를 이용해서 이들에게 글을 써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런 교회는 반드시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해서 너희를 떠올리기만 해도 감사가 절로 나온다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좋은 교회,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감사한 교회다라고 느끼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3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께도 너무나 소중한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3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함께 동참한 역사의 동역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유 첫 번째 뭐냐 하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이 복음 사역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열심을 내어주기 때문에 내가 생각만 해도, 너희를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성도들이요, 이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그들이 자각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들은 그저 함께 사랑하고 즐기는 자기들끼리 좋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것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함께하며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려고 애썼던 교회, 그런 멋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착한 일은 뭘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착한 일, 그건요 복음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 구원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불 지피신 그 열망을 너희가 마지막 때까지 가지고 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내가 볼 때 너무 감격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때 그때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그건 사실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끌고 가는 건, 그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장로로, 안수집사로 혹은 권사로 임직 받으실 때, 안수 받으실 때 여러분 마음은 아마 하나님 앞에 뜨거웠을 것이고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사 충성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쯤 지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풀어져서 그냥 그만큼은 아니고 그냥 시들시들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20년이고 30년이고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 그건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한 일이에요. 저는 그 굉장한 일을 지난 주간 필리핀에서 또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아마 눈물 흘리면서 안수받고 선교사 파송받았을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가서 다 끝까지 그 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선교사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얼마일지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적어도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걸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생각됩니다. 저도 92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31년째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32년째가 되나요? 제가 92년도 3월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처음에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고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내려오면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도 어눌한 입술이지만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내가 그때의 그 마음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가 두려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킨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귀중한 존재들이라고, 그러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필요한 거 있습니까? 라고 막 들떠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겨울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지켜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 나갈 때, 기분 좋을 때, 돈 잘 벌 때, 그때 반짝 뭘 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건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너무 긴 시간이 흘러가도 변함없이 그거 초심을 지키려고 몸부림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걸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감격의 마음으로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 줬다라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왜 마땅할까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성도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었던지 바울이 이것 때문에 옥에 갇힌다 해도, 옥에 갇히는 게 뭡니까? 범죄자가 된 거잖아요. 사회적으로는 범죄자가 되고 나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게 될까요? 아니, 목사가 범죄자가 돼서 감방에 가면 어떡해?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빌립보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범죄로 거기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오해받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내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권면했던 것이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매임이 뭐예요? 옥에 갇힌 상황을,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여기 변명하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조금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명한다는 표현을 들으면 뭔가 잘못해놓고 그걸 둘러대는 말, 우리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변명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고 있는 복음의 변명이라는 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음을 변증하는 것과 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죠. 전도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복음 변명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방전도 전도지 들고 주중에 교회 나와서 노방전도 가겠습니다 하고 혼자 나가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똑똑 두드리더니만, 아니 권사님, 아니 집사님, 지금 전도 나가요? 나도 같이 나가요 하고 전도지 들고 여러분 따라 나와준다면 그 얼마나 기뻐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혼자 나가서 하는 거는 되게 외롭고 힘든 느낌이 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해주겠다고 따라 나오면 이 얼마나 힘이 돼요. 여러분이 주방에서 식당 일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섬기려고 밥 준비를 하고 하는데 권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는 힘들죠? 나도 한 손 거둘게요 하고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짓고 양념도 묻혀주고 하면서 옆에 함께 해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바울 혼자 외로이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갔다 왔습니다만 선교사님이 늘 하는 말씀 중에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것, 항상 한가람 교회가 함께 한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이건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도요 자신이 외로이 홀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홀로가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항상 함께 하면서 동행해 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이거보다 더 진한 고백은 아마 표현할 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 가장 강력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 걸고 자기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 이거는 절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정확하게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언어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랑 고백을 할 때요, 엄청난 두 단어를 썼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마치 심장을 내가 꺼내주면서까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듯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거짓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랑을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쏟아붓고 있다면 이 교회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였으면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가람 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할 때 내 심장을 빼어서라도 너희에게 주고 싶을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하는 믿음의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보여준,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사랑 때문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사랑이 없어서 지금 사랑을 강구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많은 사랑에 바울은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서 더 풍성케 되기를, 너희가 많은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감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후원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아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는 후원 안 했냐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후원해주고 있다라고 기록되어진 것은 빌립보 교회뿐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두 번이나 보냈다고 해요. 빌립보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듯 나와서 빌립보에서 옮겨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요, 두 번이나 쓸 것, 그러니까 선교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두 번이나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두 번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요, 배경이 뭐냐면 지금 로마에 갇힌 상태, 로마에 감금된 상태의 소식이 빌립보에 전해지자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라라는 사역자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 후원 물품과 함께 보내어서 바울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너는 바울 지금 이 옥바지도 좀 하면서 도와드려라, 당신이 가서 우리 대신 가서 좀 함께 해드려라, 그렇게 해서 파송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냄받은 이 에바브라가 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사경을 헤매다가 나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에바브라에게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써서 손에 쥐어 보내면서 왜 이 어렵게 되었는지, 왜 이 에바브라가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지극한 사랑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글을 써보낸 게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또 한 번 후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상 기록으로 나온 것만도 최소한 3번 이상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금, 후원 물품을 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번뿐이겠습니까? 지금 말한 게 3번이지 그 이상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바울이 감격하는 게 보내준 금액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해주는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물품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가 오죠.
그 물품의 값이 비싼 거라서 감사하겠습니까? 물량이 많아서 감사하겠습니까? 뭐 비싸고 많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를 기억하고 후원의 물품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그 사랑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바울도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를 보냈는지는 모릅니다. 얼만큼 많은 물품을 보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감사는 물량이 아닙니다. 금액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이었고, 나를 잊지 않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러니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머리에 생각이 떠오르기만 해도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감사. 기쁨과 감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었고 좋은 교회의 샘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가람 교회가 꿈꿔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혹시 세상에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혹시 바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 뭐 교회 다닌다며? 어느 교회 다녀? 한가람 교회 다니는데, 와, 그 좋은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는 있죠. 내가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성경이 오늘 제가 계속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랑스러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주님은 그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데 나만 그 교회가 자랑스러워, 이게 뭐예요? 그냥 껍데기가 화려하다는 소리예요. 그냥 자랑할 거리만 있는 세상적인 그냥 교회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자랑 안 하는데 나만 자랑스러워,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뭐예요? 주님이 그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도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교회, 그게 바로 진짜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요, 한 3,000명쯤 모입니다. 자랑스럽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우리 교회? 너희 교회 얼마인데? 200명. 우리 교회는 3,000명 모여.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건 별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럽게 자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기 1장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 8절에 나오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하나님이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내 종 봤어? 욥 봤어? 야, 정말 대단해. 너 봤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뿌듯해 하시면서 자랑해 하고 있는 사람 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야 사탄, 너 한가람 교회 봤냐? 야, 저런 교회가 없어. 내가 너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욥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 교회에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나서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교회, 그게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요, 한마디로 복음과 사랑의 진심인 교회일 겁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일 뿐만 아니라 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서 9절부터 11절에 세 가지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기도해 주는 세 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9절입니다.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방향성 없는 맹목적인 사랑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지식을 가지고 모든 총명을 가지고 바른 길을 바르게 가는 그런 바른 사랑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도요, 올바른 지식과 총명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랑에 올바른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무엇이 됩니까? 그게 맹목이 됩니다. 맹목적 자식사랑. 그리고 서로 남녀가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가 그냥 여자의 그냥 이 스토커 같이 행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너 딴 남자 혹시 안 만났어? 하고 맨날 핸드폰 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 쳐다만 봐도 막 화를 내면서 막 폭력을 쓰면서 네가 내 사랑을 배신했다고 막 소리 지르면 이거 얼마나 지옥 같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도요, 올바른 지식과 총명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망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이 기도, 너희의 그 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아름답게 빛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응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10절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진실과 허물 없는 아름다움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까지,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한 것을 추구하고 분별하는 교회,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올바른 선을 향해 나아가되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에,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분별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고가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종종 이런 일이 있죠. 성경에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은혜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기가 기쁘니까 딴 사람들에게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받았어?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는 완전히 그냥 햄머로 그냥 공격하듯이 그 사람을 때리고 너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때린다면 이건 올바른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감격으로 그걸 주셨다면 여러분, 받은 그것을 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말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선을 꺼냈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이 어떤 좋은 생각으로 뭘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을 선되는 언어를 써야 되고 선이 되는 방법을 써야만, 그래야만 진짜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도만 좋다고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덕성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써보내는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로 가지만 빌립보의 교회는요, 아주 빌립보 전체에 비하면 미약한 아주 작은 하나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99.99%가 불신자이고 지금 0.001%가 믿는 자인 그런 자에게 써보내는 거예요. 써보내는데 말해요. 너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 의의 열매를 삶에서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착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그럼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도덕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덕조차도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욕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하나님을 할 때 뭘 가지고 칭찬할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거 그거 칭찬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아마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뭘 칭찬해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며 착한 언어와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유익하게 그들을 선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며 칭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거 보고 칭찬하지 딴 거 보고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칭찬이 뭐가 돼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 찬양할 줄 모릅니다. 찬양할 줄 모르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뭐예요?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선하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네. 이게 뭐예요? 그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게 최고의 찬양법이에요. 이걸 누가 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 옳게 행할 때 우리를 보면서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11절 이야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우리가 선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선하고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때 세상이 하나님은 몰라도 우리를 보면서 야, 쟤들이 믿는 하나님 그래도 제대로 된 거 맞네, 제대로 된 신이 맞나 보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찬양할 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 누구보다 옳고 바르게 살려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해야 합니다. 손해 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뭡니까?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폼 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가람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